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아멘. 자, 우리 105문입니다. 오늘 서열이 문답 105문인데 함께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05문 다섯째 간구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다. 그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남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가 격려를 받아 이런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은 몇 개로 그 간구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몇 개요? 6개입니다. 앞에 3개, 전반부 3개는 누구를 향한 기도죠?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면 전반부에 3개,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제 후반부에는 뭘 기도해야 되죠? 후반부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죄 사함이죠. 맞죠? 오늘 볼 거니까 죄 사함과 용서 이렇게 이제 하고, 세 번째는 뭐죠? 악에서 우리를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대목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중요한 전제가 들어있다 그랬죠. 어떤 전제? 어떤 전제가 있어요?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철저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여기서 고백하는 이제 대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오늘 중요한 이제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구이면서 또한 무엇일 것 같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간구죠. 그러니까 이걸 청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이면서 무엇일까요? 답. 청원이면서 무엇이다? 마치면 뭐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구약에서 율법을 어디서 받죠? 신의 산에서 받죠. 그런데 이 율법은 곧 또 뭘까요? 율법은 곧 언약이에요. 언약. 자,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죠.
지키라고 주셨기 때문에 삶의 규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넣었던 계를 무슨 계라 그래요? 언약계라 그래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은 율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처음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왔을 때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한 아주 중요한 액션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두 돌판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깨뜨렸을 때 그 깨뜨린 것이 성질나서 깨뜨렸다. 모세는 역시 무리바에서 하면서 그 반석을 명하라고 했더니 꼬라지를 내면서 화를 내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막 반석도 막 치더니 그 혈기가 그 전에도 있었다. 이런 건가요? 그때 두 돌판을 깨뜨린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이미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그 언약을 깨뜨렸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가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린 거예요. 너희가 먼저 언약을 깨뜨렸다. 그래서 다시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율법으로 끝나지 않고 율법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왜 율법이 언약인가? 율법이 왜 언약이죠? 이걸 지킴으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킴으로. 율법을 뭐함으로? 이게 국법이잖아요. 이거 국법. 이스라엘의 국법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국법인데 국법을 가지고 누가 통치해요? 그 나라의 왕인 하나님이 통치하죠. 그런데 그 국법을 지킴으로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법을 어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곧 무엇이다? 오늘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은 곧 무엇이다? 언약이다. 율법은. 그래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과 같다고 보셔야 되냐면 언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약.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청원, 간구이면서 동시에 무엇이다? 서약이에요. 자, 그걸 쉽게 이제 6개 간구니까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해보면 1.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원합니다라는 청원이면서도 서약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서약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청원이지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한 청원이지만 그 이면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또 뭐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청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또 하나 양식,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양식을 청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원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죄 용서를 구하기도 하지만 또한 뭐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도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여기 5번이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이지만 내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엇이다? 서약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다, 맞다 이 말이죠. 하나는 먼저는 무엇이고? 청원,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청원이지만 또 하나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하지만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는 무엇이다? 서약이다. 따라서 합시다. 청원이면서 서약이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청원이면서 또 무엇이다? 서약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제 뭐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은 죄 사함이죠.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죠. 용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기반,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 용서의 어떤 근거를 어디다 두고 우리가 할 거냐 하는 거죠.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죠. 공로. 그런데 이걸 더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공로지만 시편 한번 펴볼까요? 시편 51편. 자,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51편 1절 2절 전체인데요. 한번 찾아서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찾아서 찾으셨으면 아멘.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거기 좀 눈여겨 보실 것이 긍휼을 따라 자 죄악을 지워 주소서. 글씨는 뭐 안 보이시든지 안 보이시든지. 자, 여기서 중요한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반 여기가 들어 있는 거야. 자, 뭐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뭘 베푸신다? 1절에 은혜는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인자하시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려면 여러분에게 전제된 성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인자함이란 말이에요. 자, 죄악을 지워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뭐가 있어요? 긍휼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긍휼함이 없이는 죄악을 지워주잖아요. 여러분, 예, 뒤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실상 갚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못 갚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1만 달란트 빚을 꼬준 사람이 이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시각. 탕감해주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요. 긍휼이었어요. 긍휼. 마태복음에 보면 이 주인이 이 1만 달란트 빌려준 주인이 이 사람을 볼 때 뭐 다 갚겠나이다 막 해. 그러나 대대로 갚아도 못 갚아. 이 돈은 대대로 갚아도 못 갚을 돈인데 막 갚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 그러니까 주인이 보면서 그걸 긍휼히 여겨요. 어떻게 여긴다고요? 긍휼히 여겨요. 긍휼히. 그래서 그 긍휼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게 돼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아가지고 그 주인의 집 밖을 나갔는데 누구 만나요?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죠.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이 사람은 막 멱살을 잡고 막 두들겨 패요. 그런데 성경에 기가 막힌 말을 거기서 사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는 뭐가 없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 누가 용서할 수 있어요? 긍휼이 있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도 풍성하시고 긍휼도 어떠하시다? 풍성하시다 이 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가 크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얼마나 인자가 크고 얼마나 긍휼이 커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고, 인간의 몸을 입게 한 것도 비참한 건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서 그 저주받은 십자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하고, 그리고 무덤에 묻히게 하는 그런 과정까지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의 근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시를 볼 때 다윗의
다윗의 시를 보실 때 어떤 것이 있냐면, 다윗의 모든 시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생각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막 나열을 해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십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막 이렇게 노래하면서 때로는 도움도 구하고 때로는 사제의 은총도 구하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기억해요. 그분의 거룩하심, 인자하심, 긍휼이 많으심, 사랑하심, 불쌍히 여기심, 이런 것들을 늘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도움도 청하고 용서도 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해야 내 기도가 아주 진실성 있고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용서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 지금 하는 거다? 인자하심과 어떠하심? 긍휼하심에 두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몇 절이요? 자, 시작.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여러분, 때로는 돈 달라고도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해요? 건강 달라고도 기도하시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달라고도 기도하시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집도 달라고도 기도하시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걸 주지 않으면, 우리로 말하면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내가 구하는 것을 막 구했는데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다면, 같이 느껴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구했는데 안 주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게 비요. 여기에 대해서 일침을 훅 가하는 말씀이에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안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로마서 8장 32절을 들이미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내가 내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희에게 내어주었거늘 내가 너를 안 사랑한다고? 뭘 줘야 네가 사랑한다고 말할래? 뭘 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할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이 들면, 어디를 바라보라? 이분들이 대답을 묘하게 웅얼웅얼 하시네. 어디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시라 이 말. 어디를?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면 어디를 바라보라? 거기 고백해야 돼. 거기서 봐야 되죠.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군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해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군요. 그러시면서 오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내가 더 아끼겠냐? 뭘 더 아끼겠냐? 늘 말씀드리죠. 이 세상 천지 만물은 하나님 우리한테 꿔주려고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완전히 나 주려고 지었어요? 나 살게 하려고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준다 안 준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신데 그 인자와 긍휼의 하이라이트, 꽃은 무엇이다?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인자와 긍휼의 끝은 뭐다? 꽃은 뭐다? 아들을 내어주심이에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용서가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용서는 시끄럽네요, 이것이.
알아보시겠어요? 용서는 뭐예요? 자기 보호 장치. 따라서 합시다. 용서는 자기 보호 장치다. 자, 설명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장에 가면, 여기 가면 여기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나오고 여기는 롯 할아버지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18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동굴밖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막 자기 마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막 뛰어가서 우리 집에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막 이렇게 하지요. 그때 안 한다고 그러다가 결국 강권해서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먹고 자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죠. 똑같이 19장에 가면 롯도 성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서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환대라고 하는 건데, 환대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건데, 이 환대가 이걸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나그네를 환대한다. 요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요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 자기를 보호하는 의미. 이건 제가 한번 설교 때 얘기를 했을성 싶어요. 자, 나그네를 보호하는 것이 왜 자기 보호냐? 자, 나그네 보호가 곧 누구 보호라고요? 자기 보호란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너가 나그네 될 때가 있다면 나도 나그네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왜냐? 이때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호텔이나 여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 여행을 하다가 밤이 되면 이 사람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거해야 돼요. 밤이 되면.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러 가지 공격을 받는데, 크게는 맹수의 공격도 받고, 두 번째는 추위의 공격도 받고, 세 번째는 강도의 공격도 받을 수 있어요. 결국 그래서 뭘 맞이하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방지할 거냐라고 할 때 사회적인 암묵적 합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합의? 나그네가 오면 집으로 맞아들여서 맹수로부터, 추위로부터, 강도로부터 보호하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보호해주면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어딘가를 갈 때 누군가가 나를 맞이해 주므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곧 자기 보호하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설명 제가 잘했어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감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찰떡같이 보이죠? 용서가 자기 보호다 하는 말이 이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벌써 되죠? 자, 우리는, 여기는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다는 말은 이 말씀으로 얘기하면 나도 뭘 범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고, 그죠? 너도 죄를 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그러면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용서해야 돼. 그죠? 내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네가 나를 용서하고, 또 맞죠? 내가 죄를 범하면 순서가 맞은가? 내가 죄를 범하면 네가 나를 용서하고,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용서하는. 그래서 서로가 자기를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실상한 자기를 보호하는 장치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용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가 없어요. 나도 죄를 범하는 연약함이 있고 너도 죄를 범하는 연약함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으면 끊임없는, 여기는 무슨 세상일까요? 피해 살육이죠. 피해 살육.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피해 살육. 여러분, 중국 무협지영화는 뭐예요? 계속 보복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버지 이렇게, 중국말을 내가 못하니까 그렇지만 막 하면 아버지가 숨 넘어가면서 예수 잘 믿어라 하고 죽는 게 아니라
그 아무개 집 그 사람을 꼭 죽여라, 꼭 이렇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 유언이니까 이제 그 아들은 평생토록 그 집 구석 죽이려고 칼을 들이밀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또 저 집 구석에서는 그놈이 우리를 죽였으니 또 이렇게 계속해서 피해 살육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어내려면 누군가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해 살육의 이 사이클을 끊어내려면 반드시 이 한순간에 누군가가 뭐 할 수 아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너와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너도 나에게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너에게 실수할 수 있다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 그것이 인정되어야 뭐 할 수 있어요? 허물을 덮고 용서가 가능해. 나는 안 그래라. 무엇이 안 그래? 무엇이? 뭐가 안 그래? 그러죠. 연약하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고, 당신도 죄를 범할 수 있는 가장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어떻게 하자? 용서.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보호하는 거다? 나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환대의 원리를 가지고 이유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왜 용서해야 하는가 하는 대목이죠. 왜 용서? 시간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뭐가 있다? 용서에 뭐가 있을까요? 책임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용서의 책임. 잘 들어보세요. 성경 찾으면 시간이 가니까, 자, 아까 말한 1만 달란트 비유.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있죠. 이 비유는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이 용서의 원리에서 아주 중요한 비유예요. 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 자,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여러분이 감이 오셔야 되는데,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썼을까요?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한 말이에요. 1만 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수예요. 1억, 2억이 아니요. 그냥 대대로 그냥 가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완전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뭘 받죠? 탕감 받죠. 탕감 받아요. 자, 여기서 끝난 것 같죠? 탕감 받은 게 그게 아니에요. 자, 이 탕감 받은 사람이 이 집 문턱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자기에게 얼마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탕감 받은 이 사람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미 당신 만났어. 잘 만났어. 나 여기서 1만 달란트나 나 탕감 없는 거, 그거 없는 거 합시다. 여러분, 기마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해요, 기마이. 참말로 나 한정도 또 이상하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러니까 빚진 자를 탕감했다, 안 했다? 탕감 안 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탕감하지 않음에서 메시지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탕감하지 않았다. 그때 이 주인이 그 소식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들었고 나서 이 사람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죠? 데려오라 그래. 그래가지고 다 원인 모여. 그리고 어디로 집어넣어 버리죠?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 이 주인이 던진 이 메시지가 있어요. 분명히 이 주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뭐만 해줬어요? 1만 달란트 탕감만 해줬어요.
그랬는데 뒤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인간이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두들겨 패고 막 윽박지르고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재소환해서 없는 것 감옥 가.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탕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 부여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책임? 탕감받은 자는 탕감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이 주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걸 놓치면 이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해주고 주인은 기대하는 거예요. 너도 내가 탕감해 준 것처럼 너에게 빚진 사람을 탕감해라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날 그냥 문턱 대문 열고 나가더니 자기한테 빚진 자 100데나리온 그것도 찌꼬리만 빚졌다고 안 갚은다고 하니까 막 데려다가 감옥에.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래서 뭐가 이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에게는 뭐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탕감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주인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이해를 가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 돼. 그래야 제가 반복을 안 해. 자, 마찬가지예요. 이 1만 달란트라는 말은 1만 달란트 말은 갚을 수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이다? 1만 달란트다 이 말이요. 이해 가시죠? 우리의 죄가 1만 달란트요. 오고오는 세대의 모든 인간의 이 지구상의 인간의 머리털럭이라고 난 인간들의 모든 피를 다 모아도 용서가 안 돼. 그죠? 용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했어요. 그럼 용서한 걸 끝나냐? 이 말이요. 용서한 걸 끝나냐? 끝난다, 끝나지 않다. 끝나지 않아요. 용서해 주심으로 반드시 뭐가 부여돼요? 그 사람에게 책임이 부여돼요. 책임이. 어떤 책임이 부여돼요? 용서하며, 그죠? 용서하며 살라는 책임이 부여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며 살아라. 그러니까 용서해 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용서 받을 수 없는 죄를 딱 용서해 줘놓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있냐 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누구 같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아놓고도 조금만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안 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쁘는 껄껄껄껄 하고 이런 거 왜 그럴까요? 이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막 두들겨 팬 것은 그 1만 달란트에 대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의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나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는 것이 있으면 혀를 차고 흉을 보고 이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 왜 교회가 싸운대요? 교회 안에서 분쟁, 분열,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왜 막 나오냔 말이야. 어디와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피부적으로 가슴으로 안고 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그건 남일이요. 그 말은 결국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디로 들어가죠?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 내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는데 그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그것이 크니까 나도 용서한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감격으로 100데나리온 용서가 돼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감격이 없으니까 100데나리온 이게 없는 사람이 합시다. 기분 좋아서라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 내가 100억을 빚졌는데 그 사장님이 없는 거 합시다. 그냥 편히 사시오.
근데 나한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지나가면 어째요? 워미워미 100만 원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막 시시콜콜한 것과 싸우고 흉보고 트집 잡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원수. 요즘 막 뉴스에 사람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뭐 누가 몽둥이로 두드려 주겠다느니, 뭐 칼로 찔러 주겠다느니, 약을 먹여 주겠다니, 차를 빠쳐 주겠다느니, 별거이 다 나와요. 그게 큰 것 같고 그래요, 적은 것 같고 그래요. 실상은 적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냐면 내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에 비하면 당신의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요. 그것에 비해 내가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당신의 실수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과 없는 것 합시다. 나 충분히 이해하여, 충분히 용서하여. 이게 돼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야. 근데 그 감흥도 없고 그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까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용서받은 그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커야 이해심이 많아지고 허물 덮어짐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꼭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하는가? 자, 이 부분 보면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용서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로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 용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쓸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뭘로? 왜 제가 이 말씀을 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뭘로 용서하시죠? 사랑하심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과 있어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어떤 잘못을 하면 용서하고 싶어요? 안 용서하고 싶어요? 용서해. 매를 때려도 마음으로는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용서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의 다른 말은 무엇이에요? 용서의 다른 말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말은 당신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용서의 다른 말은 뭐라고요? 사랑. 둘째 아들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안 물어.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싸우며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빼빠지게 일할 것이며 막 이런 말을 해도 아버지가 거기에 대해서 말해요,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왜? 용서. 이유, 내가 너를 사랑. 또 하나, 용서하려면, 이 사랑이지만 또 용서하려면 두 번째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아야 되죠? 십자가에다 이걸 못 박아야 돼요. 못 박자. 무엇을? 정과 욕심. 이걸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뭐라고요? 자존심. 우리 진짜 자존심 세요. 저 목회하면서 이 자존심, 목사님 나 이 자존심 이거 하나 무너지면 나 못 삽니다. 나 그런 분 많이 봤어요. 뭐요? 나 자존심 이거 무너지면 나 못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자존심 세웠어요? 안 세우셨어요? 안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내리셨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매달리는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자존심 있어요, 없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는 그냥 되지 않아요.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네, 용서 못해요. 뭐 때문에 용서 못해요?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자존심 갖고 지옥으로 가려고 그런가 쩐가?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자존심도 내려놓읍시다.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오늘 이제 끝이에요. 성경에서 이 용서는, 주기도문에서 용서는 주기도문의 꽃이에요. 용서는 뭐라고요? 이 용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죄사함을 받은 이것은 주기도문의 꽃이에요. 왜?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오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성경책 펴졌죠?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냐면 13절까지 읽었어요. 그런데 다시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14절, 15절에. 마태복음 6장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가장 중요하니까 한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이 용서를 통해서 뭐가 되는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이 용서를 통해서만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되죠? 용서해 주어야만이 되는 게, 그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해 주어야만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용서를 관계 회복에, 그래서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관계 회복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주기도문의 꽃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이 뭐죠?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뭐냐라고 물을 때, 가장 큰 사랑이 뭐요? 라고 물을 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뭐라고요?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요?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풀었다고 할 때 무슨 사랑이에요? 용서하심이에요. 죄 용서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천국을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아멘.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그 용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사랑. 사랑해야만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목포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용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를 누구로부터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조건절의 그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임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다른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그 회복된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1만 달란트, 감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내가 탕감받아 싸우니 내 주변에 있는 시시콜콜한 그러한 잘못들, 오해된 것들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격으로,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음을 용서함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